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드릴 텐데요. 반주 우리 합심으로 먼저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는 것은 옥토밭밖에 없습니다. 잠시 자라나는 것 같지만 결국 아무것도 열매가 맺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역사를, 아무런 나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듣는 순간부터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지금 옥토밭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능력,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는 나의 마음이 옥토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가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받는 귀한 역사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나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듣기 위해서 한번 나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한 귀한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감찰하시며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는 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더럽고 추한 흑암의 원수 마귀의 세력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밭이 잘 기경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새롭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쓴 뿌리들, 정말 미워하는 마음들, 악한 마음들, 더럽고 추한 세상적인 마음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흑암의 권세는 결단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옥토밭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결실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풍성한 긍휼, 큰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번 한 달 동안, 8월 한 달 동안은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다룰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003년 12월 10일 켄트 부부는 두 아들인 바트와 케빈을 데리고 저녁 식사를 갑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하러 갔던 이유는요, 첫째 아들인 바트가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아마 대학 졸업식을 축하하는 그런 축하를 위해서 식사를 갔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현관에 다가올 즈음에 바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아마 내가 내 휴대전화를, 핸드폰을 차에 놓고 온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바트는 차로 다시 돌아가고요. 남은 네 식구죠. 아빠, 엄마, 세 식구, 아빠, 엄마, 그리고 둘째 아들인 케빈은 함께 현관을 들어가는데 그때 복면 강도가 현관에 숨어 있다가 켄트의 아내 그리고 케빈에게 총을 쏩니다. 아내와 케빈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켄트는 가슴에 총을 맞았지만 구사 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더 슬픈 일은 이 모든 사건의 뒤에는 첫째 아들인 바트가 전 가족을 죽이고 자기가 그 가족의 그 집안의 재산을 다 가로채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청부살인업자를 채용한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트는 법정에 서고 법정에서 최고형인 사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요, 그저 한 가정에 일어난 정말 비극과도 같은 사건인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로 그 아버지였던 켄트는 어떻게 반응을 하였을까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켄트는 자기 아들이 실정법에 따라서 사형을 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아들에게 사랑의 법에 따라서 용서를 해 주어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그 켄트의 자리에 갔다면 온 가족을 죽인 그 아들을 향해서 어떤 법을 적용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구절을 생각하다가요, 만약 나에게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졌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도 아버지였던 켄트처럼 실정법에 사형으로 그 아들을 내어주기보다는 그 아들을 용서하는 그 자리로 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세상에서는 천륜이라고 합니다. 천륜이라는 것은 사람이 원해서 의도해서 만들어진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늘이 내게 맺어주신 관계를 천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륜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끊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만들 수도 없는 것. 그래서 비록 이 바트라는 아들이 나의 모든 가족들을 죽인 범인이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바트라는 아들이 바트라는 이 사람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나와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 어쩌면 이것이 천륜이고요, 이것이 오늘 케빈, 이 사건을 맞았던 이 케빈이 결정했던 그런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관계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관계에 따라서 우리는 용서를 해주기도 하고요, 용서를 안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대상이 나의 아들이라면, 우리의 부모님이라면요, 결국 내 마음 가운데서는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 구절을 이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느냐 하면은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 주십니다.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를 향해서 이 바트를 향해 켄트라는 아버지가 가졌던 똑같은 그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도 실은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가장 절정인 십자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여러분 정말 가슴에 품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하심과 그 큰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구원을 통해서 배우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은요,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가장 중요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을 것이 아닙니다. 꽃꽂이가 없어졌네요. 오늘은 꽃꽂이가 아니라 아름다운 화분이 있었는데요. 꽃꽂이를 만들어 놓은 꽃은요, 살아있는 꽃입니까? 죽어있는 꽃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구원받기 전에 너희들의 상태가 죽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죽을 것이 아니라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의 사람을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건져낸다라는 뜻이에요. 자, 구원의 뜻이 뭐라고요?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럼 건져낸다라는 그 뜻의 구원의 의미가 더 실감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더 비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은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참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지금 예수 믿고 더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기는 하겠지만요, 진짜 구원의 의미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요, 적나라한 하나님의 평가가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정말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이고 사탄의 종노릇해서 흑암의 권세, 사단과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내 욕심꾸러기처럼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존재냐? 라고 이렇게 저에게 물었더니요, 전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저 같은 생각을 여러분도 했을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저도 남들만큼 그렇게 잘 살았고요,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나쁜 일 하지 않은 사람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죽었다라는 이 말, 이미 죽었다라는 존재는요, 내가 지금 내리고 있는 어설프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한다 못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기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는요, 두 가지 의미 속에서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 죽음이 가져다 주는 그 두려움 속에 있다는 존재고요, 두 번째, 죽음을 잊어버린 채, 죽음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허무함을 경험하는 존재더라라는 거예요. 중국을 갈라졌던 모든 나라들이죠, 춘추 전국 시대를 다 통일하고 중국을 처음 통일해서 황제라는 위대한 이름을 받았던 진시황. 진시 황제가 찾고 찾았던 것이 있습니다. 불로장생 약이죠. 불로가 무엇입니까? 늙지 않는 거예요. 장생이 무엇입니까? 계속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불로장생,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이 약을 구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 때는요, 불로장생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먹고 살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불로장생을 생각하겠습니까? 불로장생을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 늙었기 때문이고요, 지금 죽음의 문제가 두려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결국 불로장생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전도 폭발을 보면은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실은 이 질문이 제일 무서운 질문이에요. 당신은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그럼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진짜 오늘 죽으면 천국에,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만약에 당신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는 가장 원초적인 질문 두 가지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그냥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면, 영혼은 과연 우리의 육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는가의 문제고요, 그리고 만약에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보니까요, 죽음이라는 문제는 정말 두려움이에요. 제가 아직도 이 죽음의 두려움을 생각할 때마다요, 소천하신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돼지고기를 안 드셨어요. 그래서 왜 돼지고기를 안 드셨냐고 물어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돼지 잡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돼지가 불쌍한지 돼지가 하여튼 돼지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래서 짜장면집에 가도 꼭 이렇게 시켜요. 돼지고기 뺀 거 소고기로 넣고 꼭 짜장을 시켜요. 근데 70세가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돼지고기 삼겹살을 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70년 동안 돼지고기를 멀리하던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돼지고기를 드시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돼지고기가 몸에 좋다고. 예.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몸에 좋다고. 예. 그냥 몸에 좋다고 드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평생 내 신념으로 갖고 있던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도 하루아침에 바꿔놓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사실인지,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죽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성경이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하는 것들은 너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 그럼 어떤 게 죽은 것입니까? 죽었다는 말은 사단, 그러니까 죽음과 죄와 저주와 사망을 붙들고 있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이고, 네 욕심대로 네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야. 그러나 그 인생의 종착역에는 꼭 죽음이 딱 버티고 있어서요, 결국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아이고, 죽음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삶 가운데 죽음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건강을 챙길 수도 있고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의료보험을 들 수도 있고요,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요, 별로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왜냐면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젊어도 죽습니다. 예.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죽음이 딱 우리 앞에 다가오면요, 그때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또 다른 무슨 방법을 사용한 줄 아십니까?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로 죽음을 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단의 어마어마한 계략이에요. 야, 죽음 문제 얘기하지 말자. 서로 얘기하는 거죠. 왜 자꾸 기분 나쁘게, 아유 재미없게 죽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야, 죽음 잊어버리자라는 거예요. 복음서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에 나오는 그 부자는요, 매일 자색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매일 명품 옷을 걸쳐 입었다는 거예요. 자색이라는 이 염료는 오직 페니키아 앞에서 나는 달팽이에서 얻어질 수 있는 염료이기 때문에요, 평민은 결코 입을 수 없는 색깔의 염료였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사장들이나 이 높은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것인데, 그는 명품 옷을 걸쳤습니다. 게다가 성경을 보니까요, 매일매일 연락하고 매일매일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잔치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먹을 것이 있죠, 노는 것이 있죠,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죠. 명품 옷을 걸치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모아놓고 매일 이 잔치를 베풀던 부자가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서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불구덩이 속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나에게 좀 보내주셔서 그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대면은 내 혀가 선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재미있게 산다고 죽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나게 산다고 해도 장밋빛 미래가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요, 죽음은 여러분들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혼자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올해는 정말로 돈을 너무나 많이 벌었어. 곡식이 추수가 너무 많이 되었네. 이걸 어떻게 하지?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큰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곡식을 다 집어넣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신나게 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어가면 내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게 지금 복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나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주관적인 평가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 것 같다고 생각해도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평가는 언제나 정확합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다. 너희에게는 소망이 없다. 너희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따랐고 너희의 욕심대로 너희가 원하는 것대로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평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은요, 이건 진짜 기독교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도서관에도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 책들이 있는데요, 어느 날 팀 켈러 목사님이 뉴욕에서 평생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목회한 목사님을 한 분 만나요. 한 40년 동안. 자유주의 신학이란 건 뭐냐 하면은요, 인본주의적인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애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아더 월드, 다 사랑할 수 있다. 세상은 점점 좋아질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죄, 죽음, 이런 문제, 고난, 이런 문제를요 다 빼버리고요, 하나님의 신적인 거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지옥, 천국 이런 것도 다 신화적인 것으로 다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목회한 이 분이 팀 켈러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를 공부할 때가 1960년대였는데 그때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던 교수님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 천국 이런 것 따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좋아질 것이고 근대화된 종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자기가 40년을 목회하다 보니까 지금 자기 교회는 점점 쪼그라들고 이제는 점점 줄어들어서 노년층 회중 몇 명만이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교회 문을 닫지 않으려고 활기차고 성장하고 있는 교회에게 교회를 빌려줄 수밖에 없는데, 그 활기차고 성장하는 교회에게 교회를 빌려주려고 했더니 그 교회는 40년 전에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반대대로 했던, 반대의 교리를 가졌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별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는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죄, 죽음, 천국, 지옥 이런 얘기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인격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거 잘해야 돼 라고 했던 그런 모든 교회들은 다 쇠퇴해버리고 말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듣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는요 복음을 듣는 자리예요. 근데 왜 그리 복음이 내게 복음처럼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게 왜 그리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세상에서 느끼는 고통과 수고와 어려움과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덮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유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들이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을 따라가는 자들이고요, 내가 잘났건 못났건 내가 원하는 것 욕심대로 살아갔던 욕심꾸러기 이기적 사람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은 존재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살다가는요, 잘 사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 같지만 결국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어느 날 사절을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진짜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마치 허무했던 어둠의 삶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추어지는 것 같아요. 한 줄기 비추어질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문제가 내 삶을 확 드리워서 그 어둠 가운데서 출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던 내 삶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풍성하신 긍휼로 다시 한번 내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긍휼과 사랑은 하나님의 두 가지 아주 귀한 성품입니다. 긍휼은 자비라는 말과 바꾸시면 돼요. 자비함. 사랑은 뭐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저는 이 긍휼과 사랑을 생각할 때 이렇게 적용하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까? 긍휼과 사랑이 많은 배우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선생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까? 긍휼과 사랑이 많은 선생님이요. 여러분은 살아가다가 어떤 친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긍휼과 사랑이 많은 친구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긍휼과 사랑이라는 이 귀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긍휼과 사랑의 사람.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냥 긍휼이 아니고요, 그냥 사랑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풍성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플루시오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크다라는 말은 플루스라고 해요. 우리가 플루럴이라는 말, 플러스라는 말에 PL이 붙으면은요, 복수, 수나 양의 크기가 많아진다,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는,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과 긍휼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를 다닐 때 대학 선교회에 있었는데요, 매 금요일 기도회를 가요. 그러면 금요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철야를 할 때였으니까, 여의도에서 철야를 할 때였으니까 새벽 4시까지 버텨야 돼요. 새벽 4시까지. 그러려면 꼭 짜장면을 먹는데 곱빼기를 먹어요. 왜냐면 그래야 버텨져요. 그래서 짜장면 곱빼기를 한 10시쯤 먹는 거예요. 10시쯤. 그러면서 제 친구와 함께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 이래야 4시까지 살아남을 수 있어. 이래야 4시까지 살아남을 수 있어. 곱빼기가 아니라 그냥 보통 먹으면 안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차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차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차원이 다르다 할 때, 그때 이 이야기에서 제일 잘 나오고 있는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산상수훈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뭐라고 얘기하면 천국의 시민원장이라고 그래요. 천국 시민원장. 여러분, 천국 시민원장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는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그 능력을 주셔야만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잘 지켜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은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꼭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호주 시민권을 딴 분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언제나 하는 말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호주 시민권을 땁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이 말이 있더라. 그런데 이제부터 투표를 해야 된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호주 시민이 된다는 것은 투표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투표를 안 하면요, 당연히 벌금을 먹죠. 옛날에는 호환 마마보다도 더 위험하다는 음란 비디오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음란 비디오보다 더 벌금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벌금 때문에요, 투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내 차는 200km를 쌩쌩 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200km를 달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왜 고속도로에서 여러분 100km 이상 달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벌금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벌금 전에 무엇이 있어요? 법을 어기고 난 다음에는 벌금이 따라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호주에 사는 것, 내가 이 나라 이 땅에서 사는 것은요, 그것을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특권은요,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산상수훈의 5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요,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너희가 옛사람들이 이렇게 한 말을 들었을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군가 너희에게 속옷을 달라 하면 무엇을 주라고요? 겉옷을 주고. 자, 속옷이 비쌀까요? 겉옷이 비쌀까요? 당연히 겉옷이 비싸죠. 두 번째,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어놓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요. 너희는 옛사람들로부터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이야기를 들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나요? 그 다음 절, 자, 5장 펴주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자, 이거 놔두시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시작해요. 이같이 한즉, 이렇게 살아야 라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린다란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악인과 선인, 불의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악인, 선인, 불의한 자, 의로운 자 이런 식으로 다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럴 것 같아요. 선인한테는 아이고 사랑하는 내 자식, 너한테는 내가 많은 걸 줄게 하고 줄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을 향해서는 넌 좀 고생을 좀 당해봐. 가뭄, 너한테 가뭄이 있을 거야. 이럴 거예요. 아니, 조금 착한 사람이라면 이럴 수 있어요. 아, 그래, 이쪽은 내가 기쁨으로 비를 내려주고 기쁨으로 햇볕을 줄게. 이쪽을 향해서는요, 이를 꽉 악물고 내가 진짜 너네들한테는 주기 싫은데 그래도 목사님이 주라고 했으니까 내가 억지로 주는 거야 해서 비 조금 뿌려주는 거.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않는답니다. 예? 우리는 구분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아마 이번 주에 매일 성경에 볼 텐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가 다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악인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악한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하면 참 고소하다, 너 그렇게 악한 짓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당하는 게 당연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악인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고소하다고 얘기한 적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다시 기억이 되더라고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요한복음 13장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믿는 자만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만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멜번 순복음교회 성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 셀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겁니까,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누구나 다 그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 때문 아니겠냐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켄트는 병상에 있으면서요, 판사한테 탄원을 합니다. 내가 내 아내와 내 아들이 죽기는 했지만 지금 범죄자로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 이 아들도 내 아들입니다. 검사님, 이 아들에게 좀 형량을 낮추어 주십시오. 이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탄원을 내요. 탄원을 내. 예. 그리고 아들이 수감되어 있는 그 감옥을 찾아다니면서요, 계속해서 그 아들을 면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영원한 치유를 위해서 힘쓰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살인자 바트가 변화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온갖 일을 저지른 저를 아버지가 여전히 사랑하고 용서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도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나 같은 범죄자를, 나 같은 살인자를 사랑한다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살아오면서 정말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문제투성이 청년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저지른 그 피해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내가 하루하루 정말 다르게 살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저에게는 큰 고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선하게 살 궁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무너지니까요. 어머니와 동생이 나를 보고 있다면 지금의 내 삶을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매순간 그 생각을 가장 많이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안 살았으면 하는 생각과
그 생각 아무리 해도 돌려놓을 수 없으니까, 그래, 나 지금 잘 살아야지. 지금 만약에 하늘에서 어머니와 내 동생이 나를 보고 있다면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지. 나중에 켄트가 이 아들이 변화된 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은 이제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은 아내와 둘째 아들은 천국에 있으니까 감사하고요. 그리고 살인자가 되었던 이 바트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앞으로 천국 시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구원을 들이댔을 때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옵션이 아니에요. 목사님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잠시 교회에 나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인생의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고요, 이 선택이 있어야만 죽음의 그늘 가운데 살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구원하신 줄 아십니까? 2장 5절 6절 한번 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자,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다고요?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여러분, 하늘에 앉혔다는 건 보좌에 앉혔다는 겁니다. 지옥의 영원한 고통 가운데 불가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온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앉혀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신화의 하나라든가 아니면 교회는 좋은 말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는 그런 식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죽음이 실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게 되는 생명, 구원도 실제입니다.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지금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지 모르는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순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하게 되는지,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저의 인생의 레마의 구절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제가 만나고 두 가지를 배웠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죠?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 저는 이것 때문에 첫 번째 제 인생에 나를 죽이고 도적질하는 세력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왜 가까이 못 나갑니까? 만약에 어둠이라는, 사단이라는 이 세력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러나 내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하수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도 이성이 쓸 데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삶, 허무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사단이 있다. 근데 두 번째가 실은 더 중요했어요. 왜? 그 문제는 내가 알고 있었으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어떤 생명이요? 풍성한 생명.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연명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누군가를 위해서 신앙생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제발 예배에 나와주세요. 제발 기도회에 나와주세요. 제발 셀 모임에 나와주세요. 제발 우리 매일 성경합시다. 제발 이렇게 살아주세요. 여러분, 이건 진짜 예수의 생명이 아니에요. 한 번도 예수의 생명을 그렇게 성경에 기록한 적은 없어요. 예수의 생명은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이에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요, 이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요, 이제 끝나고 나서 좀 이따 밥 먹을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교회밥 먹기 싫다고 바깥에 나가 사 먹는 게 훨씬, 사 먹는 거 절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맛으로 오늘 점심 식사가 준비되었는 줄 믿습니다. 믿나요? 거기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누리는 그 시간은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산의 진미를 먹으며 세상의 높은 사람들과 누리는 그 모임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감격스러운 모임이 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의 한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을 생각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긍휼,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이 가슴에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풍성한 긍휼과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마음 가운데요, 그렇지, 나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아?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얘기를 좀 듣더라도요, 그냥 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홍수처럼 내게 밀려와서요, 내가 듣는, 내가 처한 이 상황들이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 풍성하신 긍휼에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멜번 순복음교회 여러분들, 구원은 긍휼에 풍성하시고 큰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감사한 것이고요, 마음에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어느 한 사람도 예수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일상에 벌어지는, 그냥 회사 다니고 뭐 전철 타고 식당 가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 감격스러운 시간이고요,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